다운 가을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잔을 주님의 흡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것을 마시고자 하였으나 바닷물과 같아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였으나 죄악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였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가까이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의 건지심과 응답을 받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아름답게 결실하는 가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내가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연결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의 열매, 인내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걸음을, 이 민족의 걸음을, 나라의 걸음을 선장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앞서가시고 걸어가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위해 생명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물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사오니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시간에 말씀의 생수를 대하며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롭게 되며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 받아 응답으로 돌아가는 복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을날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아가시는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 필요한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제 곁에서 저를 많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를 한참 보더니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 혹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섬기셨던 이동훈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돈 빌려서 사라지면 큰일 나겠다. 아주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3만 몇천 명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모르는데 성도님들께서 횡단보도 앞에 같은 곳에서
저한테 이렇게 목례를 해주시면 교회 앞에 은행 같은 데 볼일을 보러 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불량한 태도로 서 있지는 않았는지 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심히 은혜롭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바라기는 제 혈기로 옆에 있는 차하고 누가 먼저 가나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창문을 내리고 아니 당신 뭐 막 하는데 혹시 이동훈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냥 이런 일만 없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때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백준영 기존교회만 해도 30명이 넘는 목사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 하면 7, 8명이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인생에 너무너무 곤고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철야 예배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의 손을 붙잡고 저도 기억나지 않는 그날 제가 전한 말씀을 술술술 읊어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영혼이 따로 있었습니다. 축복 있는 영혼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 저를 통해서 며칠 동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셨을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까지 하실 말씀이 있으셨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받아 저의 인생의 중요한 걸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갈급함이 그의 마음 깊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줬는데 아이가 들어와서 햄버거랑 콜라 먹고 왔다고. 보지도 않을 때가 아닙니까? 그 몸에 좋지도 않은 그와 같은 음식. 간절한 배고픔, 갈급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와 같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목마름 없이 그냥 때로 허겁지겁 일상에 지쳐서 준비 없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간혹 예비 찬양을 하시는 데부터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 조용하게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찬양의 가사를 나의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된 영혼인지 주님께서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혹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왔는데 성가대 찬양도 별로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도 시원찮고 말씀도 별로고 음식도 별로고 다 별로면 누가 별로인 것입니까? 내가 별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별로인 모습으로 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간절함, 주님을 바라는 목마름을 상실하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와 같은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삭개오라고 이름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세금을 걷었지요.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해진 양의 세금을 꼭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 차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를 걷든 정해진 양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들의, 이웃들의 고혈을 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큰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동족들은 세리를 경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은 언제나 세트로 등장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세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말 그대로 죄인이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멸과 조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큰 부자, 의심할 나위 없는 죄인. 만약에 죄인도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있다면 그는 큰 죄인에 속할 만한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하지 않은 말도 없을 것이고 들어보지 않은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그저 물질을 많이 쌓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존경도 배움도 필요 없고 인정도 동족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의 인생엔 그저 물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유일한 방향과 만족은 물질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삶이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돈으로는 갈증과 갈망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무언가가 빈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알 만큼 인기 최정상의 아주 어린 꽃다운 연예인, 여자 연예인 설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연예인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에도 CF에도 나오고 인기도 많고 또 외모도 또 돈도 많이 버는 배우고 모델이고 또 가수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면서도 자유롭게 이러한 저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비난하면서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를 갈구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서고 악플이 달리니 어쩌면 그녀의 마음은 불행했을런지 모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자꾸 미운 이야기를 적으니 견디기가 힘이 들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데
인기가 물질이, 그리고 그 쌓아놓은 물질들이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던 까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불행하니 그만 그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인기가, 물질이, 외모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을 오늘날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본명에 있습니다. 그녀의 설리라고 하는 이름의 본명은 부모님의 바램과 염원을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진리,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못하고 없어질 허망한 인기와 또 사람들의 박수, 또 여러 사람들의 평가와 악플을 마음에 담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기가, 또 물질이, 또 많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신기루와 같은 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까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심정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나는 물질만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래서 안 들어본 소리 없이 물질을 많이 모아서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의 허무함과 갈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한 방에 홀로 있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 2달 정도의 일정으로 방학 때 들어왔는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한두 달 정도 집중 과외를 할 일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크고 아주 의리의리한 부잣집에서 자기 자녀를 과외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집에 처음 들어가 보았습니다. 집이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본당 정도 되는 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집이면 집에서 축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줄넘기나 달리기 뭐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물질이, 사회적인 지위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다. 창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죄인을 귀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을런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인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구세주인가? 내 인생에 만족을 주실 분이신가? 예수님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자기가 세리장으로 있는 그 지역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에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나치게 단신인 것입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내면서 끼어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 같으면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예수님 만나지 했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를 포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키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나무에 올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니 사람들의 경멸의 시선도, 무시도, 자기의 자금도, 군중들의 가로막음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처럼 바지가 평범한 의복이 아니던 시절, 당시 유대 남성의 의복은 일종의 원피스처럼 두꺼운 가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몸이 드러나는 행동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경박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경멸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의 비웃음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리 장쯤 된다면, 물질이 많다면 밑에 사람들 보내서, 다른 세리들 보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좀 얘기해 다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는 행동, 체면 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기다린 분인가?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인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삭개오는 모든 것 다 버려놓고 그렇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지순례인가요?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여리고에서 뽕나무 사진을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인 남성 한 두세 명이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끈히 건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가지에 삭개오는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기 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무리들과 함께 오시고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주변을 따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보고 있는 곳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처음 본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만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삭개오가 어디 있었는지 찾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흔한 이름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이름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은 촌스럽다고 말하는 이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이름 아시고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졸지 않으셔서 제가 웃을 수 있는 말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피곤하신데 나와서 조시면 어떡하나.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급하신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면 많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반은 한국 사람이라. 왜냐하면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할렐루야. 네, 빨리 내려오라. 삭개오가 그 성질처럼 속히 내려옵니다. 속히 내려옵니다. 빨리 만나주시고 어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던 그 이름, 욕이 없이 불리워지지 않았던 그런 이름일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모두가 외면하고 저주하는 그 이름을 입에 담아 불러주십니다. 당시에 거룩한 사람, 높은 사람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리장 죄인인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 가난한 영혼, 그가 어떤 죄가 있건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이 무엇라고 해도, 어떤 비난을 해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삭개오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심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그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릅니다. 주님, 제가 찾던 분, 제가 기다렸던 분, 죄인된 나도 받아주시는 그분이 맞으십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는 이제껏 물질만을 전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만나 주셨으니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제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재물이, 사람이, 높은 지위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요. 너도 이제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쩌면 수군거렸던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변화된 삶, 로마 정부에서 요청하는 만큼만 걷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예배에 나온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나오다가 누구 한두 사람이 나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뒤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군중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내 삶에 아픔이 있다고, 삭개오처럼 키가 좀 작다고, 컴플렉스가 있다고, 다른 무슨 문제가 있다고 중간에 그 갈급함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각, 내 뜻과 다르게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불평하며 수군거린 적은 없는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도 하고 간절함으로 주의 능력을 사모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절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찾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혹시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